로마서 8장 16절에서 17절.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아멘. 제가 한번 짧게 한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특별한 장소로 또 특별한 시간에 구별된 장소와 시간으로 우리를 모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모인 이유는 하나님을 높이고 예배하기 위함이고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함인데 오늘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잠시 들을 때에 우리의 귀가 우둔하고 전하는 입이 우둔하여 전하고 듣는 과정이 가끔은 원활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만 하나님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그 모든 과정이 순적하게 잘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 보여 밝히 보여주시고 그리고 그 뜻을 들은 우리들은 하나님의 그 뜻을 들은 후에 그냥 마음속으로만 간직할 뿐 아니라 그것을 실제 우리의 삶에서 행해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후에 있을 또 모든 선출 시간까지 하나님 성령님 오시고 운행하셔서 모든 것이 하나님 뜻대로 순적하게 잘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 홀로 받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제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에서 아들로. 우리 좌우로 한번 샬롬 임마누엘 인사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샬롬 임마누엘, 샬롬 임마누엘. 자, 사람에서 아들로. 자, 로마서 8장 16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람으로 만드셨습니다. 자, 그런데 로마서 8장 16절에 보시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 그리고 1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7절에 보시면은 자녀로 끝나는 게 아니고 후사. 이 후사란 말은 뭐 요즘 거의 안 씁니다. 쉬운 말로 하면은 상속자로 되고 또 요즘 또 이슈가 되는 정치 이슈에 쓰여지는 단어가 있더군요. 세자. 여기 세자가 해당됩니다. 세자란 뜻은 뭔가 하면은 임금의 왕위를 물러받을 아들을 세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후사, 세자. 우리의 신분이 원래 사람인데 사람에서 하나님의 자녀, 아들과 딸. 그거로 끝이 나는 게 아니고 왕의 후사, 상속인 세자까지가 하나님이 이 땅에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영적인 지위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처음에 태어날 때는 사람으로 태어납니다. 근데 하나님 나중에 우리를 아들로 부르시고 딸로 부르시고 상속자까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깊으신 뜻이 있더라. 근데 저는 근본적으로 계속 질문이 늘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기 전에 천사를 만들었습니다. 성경에 유심히 읽어보면 그런 힌트들이 조금 숨어 있죠.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사람을 만들기 전에 천사를 만들었습니다. 그럼 천사하고 살았던 일정 기간의 시간이 있었겠죠. 그러고 그 다음에 인간을 만든 겁니다. 그럼 하나님, 나는 내가 이해가 안 되는 게 천사는 거의 완벽한 존재고 실수도 없습니다. 문제도 없죠. 그리고 시간도 잘 지킵니다. 그리고 성격도 까칠하지도 않습니다. 감정이 요동치지도 않고 신실하고 능력도 많고 하자도 없습니다. 그런 존재들하고 하나님이 일정 기간 살았다는 겁니다. 그게 어떤 기간인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근데 그 하나님 마음이 차지 않았던 거죠. 이 천사만으로 나의 영이 만족되지 않는다. 뭔가 불만족스럽다. 그래서 사람을 만든 겁니다.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사람이 어떤지 아시죠? 사람은 문제 많고 실수 많고 능력도 별로 없는 것 같고 하자도 많은 것 같습니다. 이런 사람을 굳이 쓸 이유가 있겠나?
천사고 그냥 계속 그냥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나가시지 굳이 이렇게 하자 많고 실수 많고 게으르고 시도 때도 없이 감정 요동하는 우리 같은 사람을 왜 굳이 필요로 하셨을까라는 근본적인 저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솔직히 제가 모든 걸 다 아는 건 아니지만은 저의 짧은 머리로는 이해가 되지 않고 솔직하게 말해서 이해가 안 되고 이해할 수도 없고 이해할 길도 없었습니다. 참 그래 여러분 성경에 이런 말씀도 있거든요. 야, 이 지렁이 같은 야곱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럼 왜 지렁이를 쓰시는데요? 하나님이 야곱을 향해서 지렁이라고 했습니다. 이 지렁아. 그럼 지렁이를 안 쓰면 되지. 안 쓰면 되는데 하나님은 굳이 지렁이를 쓰시더라. 죄인 중에 괴수 바울. 실제 사도 바울은 스데반을 죽이는데 그 일조한 그 주동자 아닙니까? 그 사람 안 쓰면 되죠. 죄인 중에 괴수. 또 40세 군인 이집트 군인 한 명 죽인 살인마 모세 힘도 좋아 한 방 때려서 그냥 사람 한 명을 죽였으니까 그런 사람 안 써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하나님 나라는 거룩하고 깨끗한 그릇들로 인해서 금그릇, 은그릇, 뭐 철그릇 다 있지만 하나님 깨끗한 그릇 쓰신다 해놓고 살인마 쓰시고 죄인 중에 괴수 쓰시고 지렁이 쓰시니 이게 저는 솔직히 이해가 잘 안 됩니다. 하나님을 내가 하나님이라면 그렇게 했을까? 저 같으면 좋은 사람들 뽑아서 딱딱 뽑아서 하는 게 맞는 것 같아. 근데 어쨌든 이 부분은 제가 나중에 깨달은 건 나중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전이 이해하지 못할 사람을 만드시고 그리고 그것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우리는 잘 모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약간의 힌트가 남아 있고 그 힌트를 통해서 그 이유를 역으로 추적해가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재미있는 말씀을 하나 보죠. 성경에 천사에 대한 내용이 많지 않습니다. 근데 한 몇 구절 나와 있는 구절이 있는데 히브리서 1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 5절에 몇 안 되는 천사에 대한 구절인데 이 천사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때 어느 날에 천사적 누구 보고 가브리엘이나 미가엘 보고 너는 내 아들이다 라고 말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천사를 말할 때 하나님과 천사의 관계는 주종 관계입니다. 천사는 신하고 종이고 시종입니다. 이 시종과 종이 엄청난 능력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그들은 아들이 될 수 없었죠. 하나님 그렇게 설정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천사들 보고는 단 한 명도 가브리엘은 대단한 사람인데 대단한 천사인데 내 아들이다 라고 내가 너를 낳았다라고 말하지 않았다. 그럼 누구에게 아들이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우리 보고 아까 로마서에 나오지 않았나요? 성령님 우리에게 오신 증거가 우리 입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 그 사람 안에 성령이 있다. 이게 성경적 관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표현한다면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살아있는 거죠. 할렐루야. 천사 중 어떤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이 아들이라고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그 말은 아들은 뭔가요? 하나님이 아버지고 우리가 아들이면 무슨 관계입니까? 패밀리 관계, 패밀리 멤버십. 그렇죠. 가족 관계로 하나님 우리를 보시길 원하시고 하나님하고 천사는 뭡니까? 가족 관계 아니고요. 그냥 시종을 두는 그냥 하인 관계입니다. 주종 관계죠. 하나님 우리를 주종 관계로 보시지 않고 우리를 아버지와 아들, 아버지와 딸의 관계로 친족 관계 그리고 가족 관계로 보신다. 할렐루야. 자, 그다음 히브리서 1장 7절에 또 천사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천사들을 하나님이 바람으로 불꽃으로 삼으셨다는 약간 이해가 안 될 법한 구절이 있죠. 바람이 뭡니까? 바람 여러분 여름에 선풍기 틀죠. 그게 바람입니다. 불꽃은 뭔가요? 여러분 겨울에 전기 스토브 켜죠. 난로 켭니다. 그럼 안에서 불이 나와서 따뜻하게 하죠. 하나님은 천사들 안에 각각의 고유의 기능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천사들에게 각각의 기능을 주셨고 그 기능을 써먹는 존재로 하나님 천사를 만드셨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만드셨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사람들에게도 각각의 기능을 다 주셨지만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람을 기능으로 보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천사들을 기능으로 보기도 하실 수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사나 재능과 달란트의 어떤 그것으로 보는 게 아니라 우리를 관계로 보신다는 겁니다.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 할렐루야. 근본적인 차이죠. 찾지는 않겠습니다. 천사와 인간하고 가장 큰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천사는 죄를 지으면 바로 지옥입니다. 성경에 베드로후서에 나와 있습니다. 2장 4절에. 자, 그런데 인간은 죄를 지어도 기회를 주시죠. 용서받을 기회를 주시고 그리고 죄를 지어도 기회를 끊임없이 주십니다. 그게 사람하고 천사하고 다른 점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실수를 너무 많이 하고 죄를 너무 자주 지으니까 용서를 해줄 수밖에 없죠. 근데 천사는 완벽한 존재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한 번 죄를 지으면 바로 그냥 무적행으로 떨어지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우리에게는 두 번, 세 번, 네 번 끊임없이 용서를 해주시고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다르다. 천사하고 우리하고는.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길 원치 않으셨고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길 원하신다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예수님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가 주기도죠. 저 주기도 마태복음 6장 9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예수님이 가르쳐 준 기도문이 나옵니다. 이 기도문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6장 9절을 보시면은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한번 기도해 봐봐. 근데 시작이 뭡니까? 아버지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고 부르고 기도는 시작하는 거야. 저는 이슬람교를 잘 모르는데 기독교는 사랑이고 불교는 자비고 이슬람은 뭡니까? 이슬람은 브라더후드거든요. 그 형제가 그들의 그 모토인데 이슬람 그 교도가 성경을 보고 충격받은 내용을 한번 간접으로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이슬람의 경전 알라에는 그 뭡니까? 코란에는 알라가 이래 나오고 알라를 아버지라고 안 하거든요. 절대자, 절대신으로 하는데 성경을 읽어보니 하나님을 아버지라 하는 겁니다. 거기에 자기는 충격을 받았다더라고. 어떻게 우리가 믿는 그 절대자 신이 아버지가 될 수 있냐? 예수님도 그런 맥락에서 사람들에게 말씀해 주는 겁니다. 너희들이 이 땅에 사람으로 태어난 게 맞지만은 하나님의 자녀, 아들과 딸이기에 하나님 아버지를 불러라. 기도할 때, 매 기도 때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부르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할렐루야.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아들과 딸로서 그 가족 관계로서 묶여 있는 이것을 놓치지 말고 나아가시는 복된 여러분들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이 아버지란 사실 말입니다. 이거 큰 사실인데 그게 우리에게 가슴속 깊이 다가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렇게 질문할 수 있죠. 하나님이 아버지란 거에 대한 좀 더 정확한 기록이 혹시 없습니까? 신약 성경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3장 38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3장 38절에는 무슨 내용이냐? 이 내용은 그 인간의 족보죠. 누가복음에 나타난 족보입니다. 그 이상은 에노스다 이래 돼 있는데 원문에는 뭐라 돼 있는가 하면은 the son of 에노스 이래 돼 있습니다. the son of Seth, the son of Adam, the son of God 이래 나오거든요.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son이란 말은 아들이란 말은 아버지가 있다라는 말 아닙니까? 그 이상은 에노스다. 그 이상은 셋이란 말은 셋은 에노스의 아버지란 뜻이고요. 그리고 셋의 아버지 그 이상은 아담이고 아담이 아버지고 셋의 아들이고 아담의 아버지는 하나님이다라는 내용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인간의 족보에 기재되길 등재되길 원하셨을까요? 실제 하나님은 아담의 아버지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와 할렐루야 성도 되었다 신자 되었다. 이것도 좋은 포인트지만은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 우리 아버지 된다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소망드립니다. 그럼 여러분 약간 촌수가 꼬이는 게 하나 있는데요. 뭐가 촌수가 꼬입니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고 우리가 아들이라면서요. 그럼 예수님은 우리하고 이 삼각관계 속에서 촌수가 어떻게 됩니까? 저도 약간 그것도 헷갈리더라고요. 뭐지 촌수를 예수님도 하나의 아들이잖아요. 예수님도 하나의 아들이고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면 예수님하고 우리는 어떤 관계입니까? 촌수로 가족 관계라 했으니까. 그렇죠. 로마서 8장 29절에 이런 궁금증을 가진 사람들이 있을까봐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로마서 8장 2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그로 많은 형제들 중에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합니다. 맏아들이 뭔가요? 장남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어떻게 장남입니다. 우리는 둘째 아들들. 그러니까 이제 촌수하고 가족 관계가 정리가 됐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예수님 장남, 우리 차남. 이렇게 가족 관계가 구성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김씨, 우리나라의 성씨 중에 김씨 이씨 많은데요. 김씨 족보에 제일 위에 누가 있습니까? 김수로 아닌가요? 아닌가? 잘 모르겠습니다. 김씨가 아니라서. 윤씨를 위에 가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그 위에 또 훨씬 더 위로 올라가면 윤관, 윤창 계속 올라가죠. 그 위에 누가 있습니까? 예, 하나님 아버지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허씨도 마찬가지. 모든 성씨 위에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죠.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를 사람으로 만드셨고 그리고 우리를 아들과 딸로 빚어 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깊으신 계획입니다. 자, 그럼 처음에 제가 질문했던 거 말씀드리죠. 이해가 안 됐다. 왜 하나님 이렇게 문제 많고 실수투성이, 감정요동 심한 이런 사람들을, 천사가 훨씬 낫습니다. 천사가 훨씬 가성비가 좋고 경제성이 뛰어납니다. 사고도 잘 안 치고요. 사고 친 루시퍼와 그 일당들은 이미 무정에 갇혀 있고 일부 이래 돼 있으니까 그 이외의 천사들은 정말 괜찮은 존재들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왜 인간을 굳이 만드시고 아들이라 칭해 주시고 딸이라 칭해 주시고 아들, 딸 중에 또 얼마나 또 사고 치는 아들, 딸 얼마나 많나요? 왜 이렇게 이해 안 되는 행동을 하나님 하실까에 대한 정답 말입니다. 힌트. 자, 그걸 먼저 보고 제가 한두 가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지렁이 같은 사람을 쓰시는지, 왜 죄인 중에 괴수 같은 바울, 살인자 모세를 쓰시는지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서 10절에 나와 있었습니다. 이게 오늘 하나님께서 문제 많고 실수 많고 하자 많은 인간을 쓰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될 터이니 여러분들 이걸 들으실 때 내가 대단해서 하나님 나를 쓰시는 게 아니다 라는 것을 인정하실 수 있게 되기를 소망드립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서 10절에 나와 있는 이유를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서 10절.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서 10절. 자, 고린도전서 15장 9절 10절 잠깐 좀 찾고 있습니다.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찾으십시오. 이제 PPT 하시는 분께서. 자,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서 10절 무슨 내용이 있는가 하면은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다. 이것도 지혜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자기를 대단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나는 대단하고 나는 그래도 네보다 내가 판단력이 조금 더 있고 그래도 내가 네보다 조금 더 어렵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도 바울은 나는 지극히 작은 자 중에 작은 자, 가장 작은 자고 두 번째 이건 팩트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실제 핍박했습니다. 스데반 죽였죠. 스데반만 죽인 게 아니고 그 시대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옥에 가두고 죽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자기가 자기를 볼 때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지금으로 치면 목사라고 부르지 말라는 겁니다. 나를 목사라고 부르지 마라. 나는 그런 목사라는 단어가 나에게 합당하지 않다. 나는 그럴 자격이 없다. 사도 바울이 정확하게 자기를 알았죠. 그런데 왜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쓰셨습니까? 이게 오늘의 가장 중요한 주제 아닙니까? 왜 내가 교회를 옛날에 핍박했고 교회를 엎었고 옛날에 난 진짜 나쁜 놈인데 왜 나를 쓰시냐고 그냥 날 버리지 왜 내 같은 놈을 쓰시냐라는 질문에 대한 답이 뭔가요? 그 답이 바로 10절입니다. 보겠습니까?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 안에 어떠함, 나의 선함,
나 이 탁월함이 있어서 하나님 나를 쓰신 게 아니고 이 자리에 나를 부르신 게 아니고 난 나쁜 놈인데 이거 하나님이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해주는 거네 라는 걸 깨달았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지.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수고 안 하지 않았거든요. 내가 모든 사도들보다 더 열심히 살았고 최선을 다해서 살았다 말을 합니다. 이것도 거짓말 아닙니다. 그러나 그렇게 열심히 살았었어도 아니야. 그것도 은혜였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가 고백해야 될, 회복해야 될 고백이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가 잘나서 뽑은 건 아니고요. 뭐 우리가 잘났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어떠함, 탁월한 것, 선함이 있어서 우리를 이 자리 이곳까지 오게 하신 것 절대로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내가요 딴 데 가면 잘합니다. 그럴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이게 되는 거지. 은혜로 뽑힌 거고 은혜로 써주시는 거죠. 이게 정답이다. 할렐루야. 비록 우리가 천사들보다 열등하고 천사들보다 무능하고 천사들보다 신실하지 않아도 하나님 우리를 쓰길 더 많이 사용하기를 원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가 크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럼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할 수밖에 없겠죠. 할렐루야. 어쨌든 하나님 문제 많은 사람을 쓰십니다. 오늘 우연히 듣게 됐는데 항상 저는 우연히 듣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 그 설교에 해당되는 내용을 주중에 우연히 듣거든요. 근데 오늘도 진짜 우연히 들었습니다. 어떤 분이 하나님 만드신 사람에 대해서 남자와 여자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나 너무 오늘 웃겨갖고 제가 들은 대로 전해드릴 테니까 남자는 하루에 10,000마디 정도를 말한답니다. 1만 10,000 word. 근데 여자는 25,000마디를 하루에 말을 한답니다. 근데 이걸 누가 그렇게 만드셨다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 구강 구조와 목 구조도 남자는 목이 굵게, 여자는 목이 조금 가늘게. 지금 여러분 제일 필요는 없고요. 대강 아시지 않습니까? 그 남자가 목이 굵기 때문에 이게 음성학적으로 이 배에서 이렇게 끌어올려서 말을 해. 조금 더 말을 하는데 저도 지금 배에서 힘을 끌어올려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지금 이게 여자보다 더 힘이 많이 든다 구조로 되어 있다. 구조 자체가. 그래서 남자는 여자에 비해서 말을 좀 적게 하고 여자는 이런 구조로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바로바로 나오는 말이 바로바로 나오는 무한 엔드리스 스피치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끝없이 이야기한다. 끝없이. 그래서 여자분들이 남자를 공격할 때 나 말도 안 하고 막 재미없게 이래 하고 또 남자는 여자가 왜 조잘조잘 그린다 이래 하거든요. 근데 그거는 서로를 잘 이해하지 못한 거라. 하나님이 인간을 사람 만드실 남자 여자 전혀 다르게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재질도 하나는 흙이고 하나는 뼈 아닙니까? 뼈. 재질도 다르고 성향도 다르고 그래 만들어 놨다. 왜냐 이 둘이가 있어야 둘 다 사고치고 둘 다 문제가 많지만 이 둘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켜내는 것이 하나님 뜻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나님 정하셔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자분들은 남자는 만마디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요약만 딱 한다 하더라고.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끝 이렇게 이야기한다. 여자분은 내가 오늘 이렇게 했는데 갔는데 오늘 날씨가 좋았고 지나가다가 이대에서 커피 한 잔을 마셨는데 너무 그 맛이 없다. 실제는 다른 돈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온 우주를 돌다가 1시간 동안 통화를 하다가 통화를 끊으면서 통화 끊자 하면은 알아서 자세한 이야기는 만나서 할게. 1시간 이야기해놓고 또 만나서 이런 여자를 누가 만드셨다? 하나님 만드셨다. 내가 이해가 된다. 이거를 하나님 만드신 이 구조 메커니즘을 인정하면 싸울 일이 없겠다. 그러니까 남자는 그냥 듣고 있으면 됩니다. 이래가지고 1시간만 버티면 돼요. 승리합시다. 우리 남자 여러분들. 여자분들은 계속해. 이걸 해야 또 이게 또 자기의 정체성이 또 회복되거든.
하나님 은혜가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만 제가 또 이야기할게요. 하나 우리가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는데 저는 이런 말을 실제 많이 들었거든요. 남자는 밥밖에 모른다. 지금 이제 여자분들이 웃었습니다. 그 웃은 이유는 실제 남자들은 밥이 없으면 뭐 분노가 일어나고, 우리 동기들 제가 만났는데 우리 동기 다 목사인데 자기는 하루 세 끼나 밥을 먹는다더라고. 사모가 차려준다더라고. 그 밥상을 보면 마음이 평강이 온다더라. 와, 저는 그렇게 밥을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밥을 하루에 한 끼는 먹지만, 한두 끼는 먹지만 세 끼는 안 먹거든요. 저는 한 끼 내지 좀 두 끼 먹고 있는데, 왜 남자는 밥에 목숨 걸까요? 여러분, 에베소서 5장 3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33절에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라 이래 돼 있죠. 그러면 그 다음 구절은 이래 돼야 됩니다. 아내들아 남편을 사랑하라 이래 돼야 됩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죠?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라, 아내들아 남편을 존경해라라고 나옵니다. 그렇죠? 왜 단어가 다를까요? 여러분, 그 하나님 남자와 여자 사람을 만드실 때 먹고 사는 구조를 다르게 만들어 놨습니다. 여자는 사랑을 먹고 살게 만들어 놨고요. 그러니까 여자는 사랑을 못 받으면 도주하죠. 집에서 도주하는 현상이 일어나고, 그다음에 남자가 존경을 못 받게 되면, 가정에서 존경을 못 받으면 술집으로 갑니다. 거기서 이제 여자 마담들이 인정해 주니까요. 근데 왜 제가 밥 문제를 왜 이야기하는가 하면, 저도 이번에 알았습니다. 왜 내가 그렇게 밥에 목숨 거는 목사가 되었을까 생각했을 때, 그 정확하게 지적해 주도, 그 남자가 밥에 목숨을 건 게 아니고요. 그 밥을 차려줄 때, 밥을 차리고 갈 때, 나는 지금 대접받고 있다, 나는 존중받고 있다, 가정에서 존경받고 있다라는 걸 먹는답니다. 그러니까 남자는 밥을 먹는 게 아니고 존중을 먹고 살아가고, 여자는 가정에서, 그러니까 만약에 남편이 늦게 돌아왔다, 왜 이렇게 좋아합니까 다들? 남편도 늦게 돌아, 야마 짜파게티 끓여봐. 그럼 남편은 어떻게 생각하는? 내 인생 짜파게티 같은 인생이야,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기분 안 좋습니까, 여러분? 제가 아까 오늘 우연히 우리 아이들의 말을 들었습니다. 아이들이 갑자기 오늘 간식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간식 왜? 오늘 간식 뭐 간장국수가 나왔다 이러더라고. 그게 뭔데? 난 처음 들어보는 음식이다. 간장국수는 또 뭐고? 간장국수, 간장 비빔국수인데 뭐 어떻대 하니까 와 너무 맛있더라.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 자기가 대접받고 자기가 존중받는다는 걸 느끼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각자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그들을 아들과 딸이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 안에서 회복이 일어나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시는 복된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소망드립니다. 자, 이제 하나의 주제를 더 말씀드리고 말씀 마치고 우리 오늘 투표를 좀 하려고 하는데, 이 하나 안에 이제 두 가지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우리를 아들과 딸로 부르셨죠. 그럼 이거를 설명하는 구절이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찾고 찾아도 이 본문만큼 이 두 가지를 잘 설명해내는 구절이 없더군요. 자, 그 구절이 어딘가? 누가복음 15장 20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에 보시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아버지하고 둘째 아들의 그 비유죠. 형님도 나옵니다. 형님, 둘째 아들, 아버지 이래 나옵니다. 근데 이 둘째 아들이 이제 돈을 가지고 도주하고 싹 다 써먹고 되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받아주는 장면에 아버지의 모습이 나오거든요.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 이 둘째 아들 얼마나 문제 많습니까? 사고투성이, 문제 많은 아이. 이제 호적 팔 수 있는 부분도 되는데 하나님 호적을 안 파고, 자 여기 보시면은 아버지께로 그가 돌아왔을 때 아직도 상거란 말은 서로 간의 거리, 서로 상자 거리 거자입니다. 서로 간의 거리가 뭔데, 누가 먼저 아버지를 캐치합니까? 아들이 아버지를 캐치하는 게 아니고 아버지가 아들을 먼저 캐치하죠. 여러분, 이건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나중에 결혼하고 자녀를 낳아보면 자녀의 상태가 느껴지죠. 보기만 해도 우울하네, 기분 좋네. 자녀가 문을 열고만 딱 들어와도 이 녀석 마음을 바꿨네, 새 마음을 품었네, 회개했네,
딱 느낌 알거든요. 당연히 하나님에 계신 우리 아버지도 압니다. 멀리서 한 500m 앞에서 달려오는 아들을 딱 둘째 아들을 보고 이 녀석 봐라. 새로운 마음이네. 나를 향해서 걸어오고 있는데 회개했구나. 이걸 직감했을 겁니다. 하나님이 먼저 보셨죠.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일거수일투족 보시고 계시고 다만 간섭하거나 개입 잘 안 합니다. 딱 보시고 계시죠. 여러분들이 간섭받길 원하는 영역마다 여러분이 오픈하는 영역마다 하나님 간섭해 주시지만 여러분이 그 문을 열기 전까지는 하나님이 강제적으로 진입하지는 않았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는 그런 하나님이시죠. 아들을 끝까지 주목하고 있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형님은 아까 이름 조금 이따가 보시면 알겠지만 형님은 동생에 대해서 엄청나게 적개심을 갖고 있거든요. 우리의 재산을 팔아먹은 저놈을 받아들여야 된단 말입니까? 분노에 이글이글 사로잡혀 있습니다. 교회 안에 이제 이상한 사람이 들어오면 한 부류는 저놈 아닙니다 이래 하는 그룹이 있을 수 있고요. 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끝까지 봐주는 겁니다. 끝까지 기다려주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남들 다 포기했어 이미 그 사람을. 근데 하나님 포기하지 않죠. 그러니까 그에게 기회를 한 번 더 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할렐루야. 항상 우리를 지켜보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없이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게 누가복음 15장에 묘사되어 있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자, 마지막 두 번째 요거만 보고 말씀 마치겠는데 누가복음 15장 30절 한번 보십시오. 거기 보면은 그 형님의 말이 나와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15장 30절 한번 볼까요? 형님의 말. 아버지의 재산을 장녀와 함께 먹어버린 이놈을 받아주십니까? 예? 이 동생을 위해서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이 의가모죠. 이 뉘앙스. 살찐 송아지 잡으셨네요? 스테이크 사주시네요? 이런 분위기죠. 약간 조롱하는 희롱하는 분위기입니다. 이게 여러분 이 첫째 아들 장남도 예수님 믿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상황을 잘 정확하게 해석을 못 해내는 거죠. 이 둘째 아들이 비록 잘못했지만 회개하고 돌아온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할 때 그를 비난하고 이 친구에게 살찐 송아지를 잡아줄 수 없습니다라고 주장하고 이 애들을 왜 받아주시나요? 이렇게 하는 게 좀 아이라는 거죠. 근데 어쨌든 이 역할을 첫째 아들은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아버지의 멘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32절 한번 볼까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니다. 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난 거 아이가? 라고 말하면서 동생이 지은 죄에 대해서 이런 방구하지 않습니다. 동생이 장기와 놀아났다 이런 내용도 입 밖에 단 한 번도 표현조차도 안 하고요. 그냥 다시 살아났잖아. 야, 즐겁다. 그러니까 저는 이 말씀을 보고 하나님 아버지를 느낄 수 있었던 것은 뭔가 하면은 하나님은 자녀를 무한 좋게 보는 것 같습니다. 그냥 그거는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실제 여러분 죄 많이 짓는 자녀들, 학교에서 사고 치는 아이들, 학교에서 사고 치고 이래 왔습니다. 근데 이 엄마는 항상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 아들은요 원래 심성이 좀 착해요. 근데 밖에서는 사고 치죠. 이번에 들어보니까 그 사람도 그렇게 이야기했다면서요. 그 화성 연쇄살인마 이춘재 저도 그 동영상 봤는데 열 몇 명 죽이고 지금 교도소에 갇혀 있다면서 60대 후반으로. 근데 그 어머니가 하는 말이 우리 아들 착해요. 와, 아니 솔직히 착하지 않지 객관적으로. 근데 부모는 항상 그렇게 항상 자녀의 그 단점과 약점과 안 좋은 점보다는 조금 더 좋은 점을 봐주려고 하는 그런 있는 것 같은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는 진짜 정말 최악의 인간이거든요. 최악의 악입니다. 진짜 하나님 우리를 보실 때 그런 존재가 될 수 있겠지만 하나님 우리를 좋게 봐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 말이 성경에 어디 있나요? 많죠. 그것도 기드온에게 소심쟁이 기드온이 숨어서 어디 숨어서 타작하고 있었을 때 너는 강한 용사라. 너는 장군이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왜 장군이라?
우리 눈에는 그렇게 안 보이거든요. 근데 하나님 아버지 눈에는 그렇게 보인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하나만 말씀하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그 들었던 이야기 중에 마지막 세 번째 이야기인데, 그 72세 할머니가 이제 이혼을 결정하고 남편이 자기를 너무 괴롭혀서 72세인데 이혼을 하려 했다 하더군요. 그거 참 대단. 72세인데 그 이혼을 결정하고 목사님에게 마지막 상담, 실화랍니다. 실화. 목사님에게 상담을 하러 갔습니다. 그럼 목사님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면은 일주일만 내가 하라는 대로 하고 안 되면 이혼해라. 일주일 동안 하라는 게 뭔가 하면은 그냥 딴 거 하지 말고 그 남편 가정 잘하는 거 칭찬 하루에 딱 한 개씩만 해라. 첫날 그 남편을 쳐다보는데 진짜 이빨 사이에 고춧가루 끼고 막 트럼하고 더럽게 냄새나게 아무것도 칭찬할 게 없었던 겁니다. 이 할머니 보기에는. 할머니가 이렇게 칭찬했다더군요. 아유, 우리 남편 다리가 튼튼하네. 그분이 허벅지가 조금 튼튼했던 모양이라 다리가 튼튼하네 하니까 갑자기 이 할아버지가 눈이 막 반짝하지만 그때부터 반바지를 입고 다니더라. 그때부터 남편이 달라지고 그 원래 개그 매일 하나씩 칭찬하는 건데 그분 말이 그냥 그 칭찬 하나로 끝났대. 그냥 끝나고 관계 회복 다 되고 야, 밥 먹으러 가자. 그 뭐 어때 연하시겠습니까? 연하 안 하죠. 이랬댔답니다. 와, 그 뭐 사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아버지는 항상 어떤 존재를 좀 좋게 보려고 하는 경향이 그게 하나님의 아버지 본성입니다. 그걸 우리가 이어받은 우리의 부전자전 우리도 똑같은 아들이라면 우리가 사람을 볼 때 분명히 미스가 난 부분이 있죠. 근데 그 부분을 뽑아내면 모두 다 걸립니다. 모두 다 미달인데 하나님은 다른 면을 딱 보시는 것 같습니다. 그 다리가 튼튼해요. 이런 것도. 그 여자 이 할머니 안에 그런 아버지 같은 마음이 딱 들어왔을 때 관계가 회복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모든 꼬인 관계도 문장 한 문장으로 회복이 될 수도 있겠구나. 모든 관계라는 것이 결국 말 때문에 관계가 틀어지는데 그래 한번 해보십시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 성도들에게 또 오늘 식사 후에 집사님 다리가 튼튼하게 관계 다 깨집니다, 여러분. 그 호리호리하게 해줘야죠. 그러면 다리가 많이 호리호리해졌습니다. 이래 해줘. 그래 하지. 지혜롭게 잘 적용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사람을 만드셨고 그 사람을 독특하게 만드셨습니다. 남자와 여자를 너무 독특해요. 가는 길이 달라. 가는 길이. 이 둘이를 같이 써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나가시고 또 그런 맥락으로 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또 사람을 또 두 분을 뽑으려고 합니다. 오늘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드리고 하나님 아버지와 자녀가의 관계로 진입하셔서 그분의 아버지의 은혜를 받아 누리시는 복된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투표하기 전에 바로 투표하겠습니다. 하기 전에 성경 구절 한번 찾고 제가 한번 기도하고 바로 투표할 때 지금 준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도서 4장 9절 10절 11절. 자, 통은 앞에 있고 저한테도 종이 한 장만 좀 주십시오. 자, 전도서 4장 9절에서 10절 저한테 종이 한 장만 주십시오. 전도서 4장 9절 10절 11절 읽고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장로님 선출 두 분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옛날에 우리가 한 17년 동안에 장로님 한 분을 선출한 적이 있었는데 그분이 갑자기 이제 아내가 갑자기 아파지는 바람에 또 여러 가지 이유로 본교회로 제1영도교회로 다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공석이 거의 뭐 10몇 년 있었죠. 그래서 우리는 통일 못하다가 또 하나님의 은혜로 이번에 여러 가지 지금 건수가 있어서 하게 됐습니다. 자, 오늘 유튜브 그 송출은 요거까지 해주십시오. 이걸 끊어주십시오. 지금부터는. 오케이. 예, 끊고. 자, 전도서 4장 9절 10절 11절 제가 읽겠습니다. 두 사람이 한